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계속해서 레위기 24장 공부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4번 정도. 그러니까는 딱 2월 달까지 저희가 공부하면요, 이 레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24장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먼저 그 말씀을 드리면, 레위기에는 이 7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년은 매 7번째 해가 안식년이죠. 또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이제 희년으로 기념하면서 그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77에 49죠. 49년이 지나면 이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또 기념을 하기도 하죠. 또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또 헌물로 드리는 그 어린 짐승도요, 적어도 어미와 함께 7일을 보내게 하죠. 또 속죄일에 피를 7번 뿌리고, 또 정결하게 하는 기간은 7일이고요. 또 그 긍휼의 자리 옆, 또 휘장 앞, 다음에 금제단 뿔, 노제단 뿔, 노제단 밑, 그 다음에 노제단 옆, 이렇게 7군데 또 피를 뿌리죠. 또 레위기에는 7명절이 나오죠. 또 6월절은 7일간 지키고요. 범법 헌물과 관련해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7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나병에 관해서 설명하는 장에서는요, 7이 1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다른 데서도 이 7이 여러 번 나오지만 특히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더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7이라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레위기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사장이 계속 등잔대, 이 성막 안에 등잔이 있잖아요. 밝혀주기 위해서. 성막은 이 덮개로 덮여있기 때문에 안은 깜깜하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등잔을 두고 밝혀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등잔에 한마디로 이 기름을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연료를 공급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등잔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장소였죠.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러니까 공식적인 유일한 장소겠죠.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구약 시대에도 다른 곳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주신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것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특식이었어요, 특식. 일반적인 식사, 일반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막이었다는 거죠. 성막 안에는 빛이 없었죠.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이 촛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흠정형 성경에서는 이 촛대를 등잔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잔은요, 램프가 맞아요, 영어로도. 그러니까 등잔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요, 영어로 캔들스틱이에요. 램프 스탠드가 아니라 캔들스틱입니다. 그러니까는 촛대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성경에는 이 캔들도 나오고요, 램프도 나온다는 겁니다. 둘 다 나와요. 그런데 지금 둘 다 등잔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요, 이 과거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초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캔들 관련해서 지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초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 1611년 당시엔 초가 있었죠. 근데 구약 시대엔 초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거다.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번역하면서 뭐 버스 이렇게 번역해서 넣는 것처럼, 지금은 버스가 있지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류라고 지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왜냐면 성경에서 캔들스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캔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램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예 램프라는 말이 안 나오면, 그러면은 그냥 램프를 캔들이라고 표현했나 보다,
좋게 봐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램프가 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등잔 따로 초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초가 있었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성경에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과학자들이 없었다고 하니까는 없었다고 해석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촛대는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하나의 기둥과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뭐 전통 문화 이런 거 관련해서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둥이 하나고 이렇게 가지가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총 가지가 6개고 기둥 맨 끝이 가지가 하나가 돼서 7개의 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초를 꼽는 거죠, 위에.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촛대의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성막 관련된 뭐 자료들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요. 다 이렇게 촛대가 묘사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사실 촛대입니다. 등잔대가 아니라. 생긴 게 누가 봐도 촛대예요. 예, 성막 안에 있는 촛대는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아니라 신약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촛대는 성경에서 보면 신약교회를 여러 군데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죠. 12절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 여기서 캔들스틱이요. 7 촛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이것도 등잔대 다 있는 거 다 여기 촛대입니다. 캔들스틱이요.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여기서 계시록은 7 교회 사이에 계신 주님을 7 촛대 사이에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촛대를 상징한다는 건요. 성막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막 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워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빛을 밝혀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촛대도요.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7 촛대가 7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죠.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잔대. 다 캔들스틱입니다. 이 등잔대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촛대가요, 금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신성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신성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기름은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기름 부음인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이거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요. 또 기름 부음은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등잔이 불을 밝히게 하는 제사장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촛대가 이 등잔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불을 밝히게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 등잔이 불을 밝히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불을 밝히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교회가 불을 밝혀서 빛을 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빛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한두 교회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7 교회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불이 꺼지려고 하면 다시 기름을 부어 유지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셨고요. 영적인 힘을 잃을 때는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때로는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빛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빛을 비추는 것, 밝혀주는 것이 빛의 임무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요. 영어로는 이게 어디에 걸리는지는 약간 해석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문맥을 보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하라의 주체가 너희라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한 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진 않죠. 실제로는 와, 하나님 정말 훌륭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욕해요. 이거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뭐 더하네,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건 맞는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죠. 가끔 그런 기사 보거든요. 목사가 뭐 이상한 짓 하다 무슨 잡히면은 댓글들이 다 하나님 욕하는 댓글이에요. 그렇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가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기사로 잘 안 실어주지만 아주 가끔씩 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그렇죠? 나는 별로 진리를 더 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리를 더 알아가게 되죠. 주님께서 진리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원하는 사람에겐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겐 더 이상 알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계속 세상에 빛을 비춰 주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임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으로 나오는 것이 빛인 건 맞는데요. 1장 3절에. 근데 이제 1장 2절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을 더 빛보다 먼저 창조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물을 창조하신 데는 없거든요. 1장 2절에 그냥 물이 갑자기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창조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이죠.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만 아니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아닙니다.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 가운데 걸으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죠.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과 정말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계속해서 레위기 24장 5절. 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납작한 빵 12개를 굽되 빵 하나에 10분의 2 에바를 쓰고 주 앞에 순수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그것을 진열하라. 이게 이제 참고로 개혁 성경에 이제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구워야 됩니다. 떡도 굽나요? 떡은 찌죠, 기본적으로. 근데 빵은 굽죠. 찌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드는 방식만 봐도 이 떡이 될 수는 없겠죠. 빵이죠.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제사장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계속하는 영속하는 법규에 의해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2개의 빵은 당연히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겠죠.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쇼브레드라고 그러죠. 진열된 빵입니다. 이 진열된 빵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열된 빵을 의미해요. 주 앞에 진열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진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기 위해서 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브레이드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드러나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흉패에 있는 12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빵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빵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기가 행하는 것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죠. 또 빵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두 줄로. 12개가 6개씩 두 줄로 쌓여 있었죠. 이거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번에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아요. 두 줄로 딱 정리돼서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에 다 쫙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죠. 12개의 빵이 하나의 상 위에 있는 것은요, 그들을 지탱하는 분은 한 분이란 걸 의미합니다. 빵이 12개의 상 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의 상 위에 빵 12개가 다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떠받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 12지파는요, 12개의 빵이지만 신약교회는 하나의 빵 덩어리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또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에 찾는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는 한 덩어리 빵입니다. 이스라엘은 12덩어리 빵이고요. 이게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에요. 이에 반해서 교회는요, 아예 분리조차 되지 않은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단들은요, 자꾸 자기들이 무슨 이스라엘 지파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여야직인들도 그렇고요.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하죠. 또 요즘은 신천지가 그런 주장하죠. 또 뭐 지파별로 뭐 이렇게 모이고 무슨 뭐 수료식도 막 갖고 뭐 색깔도 나눠 입고 옷을 뭐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죠. 교회는 지파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상 안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를 상징하는 빵들이 12개가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지만은 빵이 12개예요. 또 지파별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빵이 한 덩어리예요. 지파가 없어요. 교회에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무슨 뭐
그렇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 근데 교회 내에서 막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일단은 교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뭐 구역을 지파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죠. 구역 이름을 뭐 베드로 구역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거 이상 어떤 걸 적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신천지처럼 아예 자기네 뭐 베드로 지파다 무슨 지파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는 빵 한 덩어리입니다. 나눌 게 없어요, 교회는. 예, 성막 안에 있는 진열된 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의존해야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빵은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밥과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이 빵은 이제 빵에 여러 가지 납작하게 구운 빵에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하나 뭐 소스나 아니면은 뭐 양념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반찬 같은 거 그 사람들의 방식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먹잖아요. 무슨 뭐 또띠아처럼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빵은 아주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빵이 상징하는 건요. 내가 먹는 음식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상징하는 거는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뭐 중요하다.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존해야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빵이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만나가 주는 교훈도 똑같아요. 만나 매일 내리잖아요. 매일. 한꺼번에 모으면 다 썩어버리죠. 토요일만 빼고, 그러니까 금요일만 빼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을 모아도 썩지 않아요. 그때. 근데 평일에는 이틀분 모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고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상위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진열된 빵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상기시켜 줬고요, 생각나게 했고요, 주님으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가지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생각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빵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생각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순수한 유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빵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진열된 빵이 12개잖아요. 12개. 그것으로 봐서는 요거는 합당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거기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빵이라는 데 일치하는데 12개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였고 교회에서도 그걸 하나의 몸을 쪼개서 하나의 빵을 쪼개서 먹잖아요.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쪼개서 먹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물론 뭐 이게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큰 교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의 만찬할 때 빵을 그냥 카스테라로 했어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그 장로교회,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였는데 카스테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큰 카스테라를 칼질을 다 했습니다. 조각을 다 냈어요. 그래서 한 손가락 하나만큼의 크기로 다 조각을 내서 이제 그걸 다 하나씩 떼먹는 거죠. 그거보다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카스테라 누룩이 있죠. 그래서 맛이 있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주의 만찬 할 때 그 빵은 누룩이 없고 또 직접 쪼개서 먹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진열된 12개의 빵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12개로 쪼개지셔야 될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12개로 분리되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은 하나의 빵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의 빵을 다 떼서 먹는 거죠. 예,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금하고 주의 생각을 알고자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 여기서는요, 율법이 실행된 실질적인 사례가 등장하는 거죠. 이 절반만 이스라엘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고요.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셨죠. 이 사람이 모독하는 말을 들은 증인들이 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중이 돌로 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한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15절.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벌은요, 사형입니다. 돌로 치는 방식의 사형이에요. 돌팔매질 방식의 사형이죠. 구원을 받거나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안식교인들이죠. 저희 옆에 건물에도 있어요. 그 안식교 교회가. 근데 그들이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순종할 수나 있을까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요, 회중이 안수하고, 증인들이 안수하고 회중이 돌로 치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 사람 끌어내가지고 돌로 칠 수 있을까요? 현대 이방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국가, 그 신정통치 체제 하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국가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방인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방인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기독교 국가 자체가 없습니다. 다 이방인 국가예요. 근데 이방인 국가에서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 끌어다가 돌로 칠 수 없죠. 당연하죠. 그럼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돌로 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로 쳐요, 그 사람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 국가에서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조금이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런 율법을. 누가 하나님 욕한다고 그 사람 어떻게 돌로 쳐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최고의 그 징계는요, 그냥 출교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지, 그 이상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돌로 쳐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사형 집행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형 집행 방식, 또 하나님의 방식은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요, 그거는 이방인들의 방식이죠. 예, 로마의 방식이지 이스라엘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을 다 죽이실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즉시 죽이시진 않죠. 그러면 뭐 누가 살아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모독한 적이 있죠.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 없지만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죠. 그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또 행위로 생각으로 모독해 놓고는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자들을 언젠가 직접 돌로 쳐서 죽이실 거예요. 이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라. 우박을 맞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이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치신 거죠. 그러니까 또 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벌이요,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옥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 부자도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지옥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싫어하게 만들 수도 있죠, 형벌이. 그렇다고 해서 형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형벌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잖아요, 대가잖아요. 그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벌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거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연기해 주셨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얼마 전에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다가 또 바로 바뀌어서 또 엄청난 우박이 있었죠. 근데 그 우박 사진을 보니까 그 골프공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골프공만한 우박. 근데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요, 그거 맞으면 사람 죽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들을 보니까 차들이 완전 다, 그 우박을 맞은 차들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유리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엄청난 재앙인데,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이건 거의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건물이 엄청나게 파괴되겠죠. 이거 건물 자체가 파괴됩니다, 이건.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지면. 예, 17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죠. 또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개신교 국가, 가톨릭 국가, 이런 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두 국가 모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다른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살해했죠.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요, 유럽에서 있었던 끔찍한 이 종교적인 박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잊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한 거는 너무나도 잘 알죠. 개신교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어요. 영국 성공회도 개신교잖아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가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둘 다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톨릭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이 살해했죠. 개신교 국가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국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은요, 교회 국가나 국가 교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한 몸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이름으로는 투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정치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그게 그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 뜻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어떤 교회가 정치에 관여했습니까? 전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성경에는. 네. 그래서 이 미국은요, 그 결과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죠. 저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북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상급은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없거든요, 거기는. 거의. 무슨 그 당에서 내려온 색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러죠? 첩자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경배 드리는 날에는 조용히 산에 지정된 장소에 모인다고 하잖아요. 숨겨놨던 성경 파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는 찬송가도 거의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부른대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예. 거기서 무슨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주님께 저는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악하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정권인 게 맞아요. 근데 그 악한 정권 하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겠죠. 우리 정권은요,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북한 정권에 비하면 선한 정권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자유가 있고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받기에는 어쩌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살기에는 한국이 더 좋죠. 저는 여기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아요. 받기가 두려워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평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부는 도려내야 됩니다. 일부도 중요하다. 그래서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꼭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를 도려낼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희생하고 전체가 살 수 있다면 한 명 희생하는 게 나은 거죠. 그거를 이기적이다 전체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생명의 속성이잖아요. 손가락 끝에 새끼손가락에 암이 걸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손가락 잘라냅니다. 전체를 위해서 일부를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몸 전체의 평안과 그 유지를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의 평안을 해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어요. 그럼 교회 전체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왜 쫓아내냐,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교회 전체의 평안을 위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내 손가락 끝에 동상 걸리면 동상이 점점 옮아오잖아요. 발가락 무슨 히말라야나 고산지대에 이렇게 등반했다가 동상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발가락 잘라내요. 고치지 못하는 경우에. 고칠 수 있을 땐 고치고 고치지 못하면 잘라내죠. 왜 잘라낼까요? 전체 몸으로 퍼지니까 잘라내는 거잖아요. 전체 몸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과 국가와 사회가 썩어가는 이 일부를 도려내지 않아서요. 결국 전체가 다 썩어버렸어요. 멸망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과실치사범이 아닌 살인범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살인범은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율법에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살인자의 죄책을 져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겠지 이렇게 알고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간구하셨죠. 그들이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과실치사범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살인범이 아니라. 이거는 과실치사범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피하면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과실치사범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살인범은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살인범이 또다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사형이 범죄를 더 줄이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어요. 형사 정책학 같은 데서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사형 집행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나라도 형법에 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존치 국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형을 20년 이상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제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폐지 국가로 분류가 돼요. 형법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형법을 고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 수순이. 아마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요, 형법 고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수가 집권하면 이거 사형 다 집행할 거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봤을 땐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0년간 김대중 정부부터는 사형 집행하지 않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마지막으로 집행했죠. 화끈하게 그냥 집행했습니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까봐 그냥 다 집행해버렸어요. 자기가 할 일은 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잘한 것도 있죠.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여태까지 지금 정권 빼도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소위 말하면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다 사형 집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보수가 집권하면은 무슨 뭐 성경적으로 안 해요. 진보가 집권해도 안 하고요. 성경적으로 안 해요. 보수가 집권해도 안 하고. 예수님이 집권하셔야 성경적으로 합니다. 누가 해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 진보건 보수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린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무슨, 누가 될지 모르지만 무슨 민주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죠. 누가 돼도요, 이거 집행 안 할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이게 집행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성경적인 국가가 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왕국이 서는 것은. 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요. 사형을 집행해야 범죄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사형제도 존치론자겠죠. 그거는 범죄율을 줄어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료는 없어. 제가 알기에는 없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배울 때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양쪽 다 인정할 만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형제 폐지가 더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죠. 근데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료 찾을 것도 없이, 흉악 범죄들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초범에 의해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것보다 재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일수록.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잡아서 사형시키든지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죽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있었어요. 8, 90년대. 2000년대 넘어서는 연쇄살인범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수사 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한 명 죽이잖아요. 대부분 다 잡혀요. 연쇄살인을 하기 전에 다 잡힙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이 수사 기법이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아니었어요. 지금 DNA와 모아해서 조그만 흔적이라도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으면은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고 잡아냅니다, 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많이 줄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과학기법이 없었습니다. DNA를 통한 이런 과학기법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다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쉽게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연쇄살인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처음 사람을 죽였을 때 잡아서 사형시켰다면 다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과학기술 발전해서 사람들을 다 범인 잡으니까 그 다음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그렇게 미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아요. 그렇죠. 무기징역을 받아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을 여러 명 죽여야 사형 선고가 떨어져요. 근데 사람을 한두 명 죽였다. 그러면은 무기징역 많이 받죠. 아니면 징역, 한 명 죽이면 무기징역도 안 받아요. 징역 10년. 어떤 경우에, 과실치사는 좀 낮긴 한데, 과실치사가 아닌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받죠. 근데 무기징역 받아도요, 한 15년 이상, 20년 아주 성실하게 감옥에서 생활하면요, 그러면 이제 가석방 대상되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20살에 여러 사람을 죽이고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 40살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살인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여러 가지 따질 것 없이 그냥 사형을 시키면요, 그러면은 이 살인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죄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확실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면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의 목숨도 내놔야 된다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다 분명히 알게 되겠죠.
사형이 주는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사회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18절 짐승을 죽이는 자는 배상하되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으면 자신의 소로 갚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양이나 염소를 죽였으면 자신의 것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19절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에 이제 동해보복형이라고 부르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잔인하다. 내 눈을 멀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한다는 거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형법 교과서에도 이제 어떤 나오는 말이에요. 이 동해보복형이라는 건. 그래서 고대에는 동해보복형으로 했는데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거 잔인한 형벌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합리적인 형벌로 나와요. 왜냐하면요, 물론 이제 잔인한 형벌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형벌이에요. 자기한테 손해를 입힌 만큼만 손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그러진 않거든요. 내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상대방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야 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내 손가락 하나 자르면 저 사람 손가락은 2개를 잘라야 내 감정이 후련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피 입은 데까지만 똑같이 거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요, 굉장히 단순하고요, 공평합니다. 이 규정은요, 단순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줘요. 재판 막 지리하게 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내 손가락을 잘랐으면 똑같이 그 사람 손가락 자르는 겁니다.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뭐 벌을 얼마나 주고 지금 몇 년에 처하고 복잡해요.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단순하게 해결하는 거죠. 현대사회법은요,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막 재판을 막 1년, 2년, 대법원까지 가서 막 3년 하고 막 늘어지죠. 복잡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은요, 자신의 눈에도 똑같은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그 벌을 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눈에 상처를 입혔는데 영구적인 상처를 입혀서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다른 벌을 준다면 어떤 벌을 줄 수 있을까요? 그 벌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멀게 하면요, 그건 적절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딱 자기가 행한 만큼 벌을 받는 거잖아요. 가해자에게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무게의 벌이 아닌 가벼운 벌을 내린다면 피해자가 입은 이 정신적인 손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요, 억울하다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 그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로 금방 나오고, 또 예를 들면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잖아요.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집행유예 때려버리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행유예도 처벌이죠.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으면은 이것까지 다 곱하기로 해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 기간만 잘 지내면은 벌을 안 받는 거죠. 실제적인 벌을. 그러면 그 피해자가 입는 그 어떤 상실감, 그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는 그 사람이 그 행한 그 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에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거리로 활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가 범한 죄만큼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누가 어떻게 배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할 거고요. 이 문제를 풀지도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대로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또 이웃을 좀 더 조심해서 대하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요, 언제나 쉽고 단순하고 공평합니다. 누굴 죽인 사람 어떻게 처벌해요? 똑같이 죽여요. 쉽잖아요. 재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또 공평해요.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공평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 이런 식이죠. 21절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다시 사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해결책이에요. 22절
너희는 타국인에게든지 너희 나라 사람에게든지 한 종류의 법을 취할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사람의 출생지나 국적을 차별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4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몇 가지 법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항상 나옵니다. 사람의 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족을 위한 진정한 희망도 하나밖에 없죠. 민족을 위한 진정한 희망도 하나밖에 없고요. 세상을 위한 희망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과 온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운동을 할 거 없어요.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운동 해야 돼요. 딴 데 가서 딴 데 이상한 운동 하지 말고. 전 이 소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3장 남았죠. 그런데 이제 강의는 한 4번 하게 됩니다. 한 장씩 강의하고요.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잠깐